성경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기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는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연하를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또 이 새벽에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가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정확히 보일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21장을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즉 이것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단지 우리가 왜 어렵냐면 하나님의 뜻 하면 우리가 오해한 게 있거든요. 다 잘 될 거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형통할 거야. 축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고 또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물론 좋은 일도 있죠. 형통한 일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어려움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기도했냐?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21장 4절에 오늘 성경 21장 4절은 제자들을 찾아가, 즉 사도 바울은 이제 밀레도를 지나서 어찌됐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은 밀레도를 떠나서 두로라는 이 바다에 왔어요. 거기 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제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우리로 성도의 교제를 하는데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냥 자신들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는 또 이제 두로에서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왔어요. 가이사라는 곳인데 열흘이나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성령께서 감동하여 말씀하기를 뭐냐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매면서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묶어서 이방인의 손길을 넘길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있던 제자들이나 교인들이 또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했든지 사도 바울이 이제 교인들이 울면서 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그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모르냐? 안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에 그것이 나와 있냐면 20장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20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아가보 선지자에게도 말씀했는데 똑같아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묶임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요.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이 있다는 걸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도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가보라는 선지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아가보 선지자 모든 교인들은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만 올라간다는 그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해석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신 거는 틀린 게 아니죠. 성령님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나 성령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나 교회에 말씀하신 거나 이제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에게 말씀한 거나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해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제자들과 다른 교인들은 이런 결박과 환난이 있으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있지만 나는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다르니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게 되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이제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제자들의 사명과 사도 바울의 사명이 다르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20장 24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명으로 안수함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사명을 따라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랬어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이 말은 무슨 말과 같냐면은 다른 제자들, 교인들, 야고보라는 이 선지자들이 보지 못한 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오늘 우리가 똑같이 한 교회를 섬기고 한 하나님을 섬기지만 무엇이 다르다고 그래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게 되면 무엇이 다르게 되냐면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고 그래서 결론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똑같은 환경에도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감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환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본인이 분명 결박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이 뭐냐면 성령의 매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매임. 그러니까 이 세상 내가 어떤 것에 매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성령의 매임을 당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묶음은 더 이상 묶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매임이 없을 때 내가 세상의 묶음을 당한다면 나는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성령의 매임을 먼저 잊게 되게 되면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나를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의 매임을 풀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똑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었냐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 교인들, 아가보란 선지자들보다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선교 전도를 하면서 수없이 핍박과 환난과 결박을 당했어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살아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였었냐면은 성령의 매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선교의 현장에서 무엇을 체험한 사람이냐면 성령의 매임이 무엇이란 것을 체험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이론으로 배운 것하고 선교의 현장에서 성령이 무엇이다라고 배운 것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아무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이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 내가 부딪히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결박을 당하면서 성령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이 사건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성령의 강한 능력을 체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사도 바울에게도 고난이 있고 결박이 있지만은 성령의 매임이 있는 이상은 더 이상 묶임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교인들과 제자들이 염려하는 대로 말 그대로 결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결박이 축복이 되고 형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결박을 당하니까. 원래 사도 바울이 가는 목적이 로마인데 로마를 안전하게 갈 수가 있어요. 선교비 들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들여서 갈 수 있어요. 묶여서 가니까 그냥 자기가 선교 가면 감히 황제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만날 수 없는데 묶여서 가니까 황제를 만나게 되고 그 높은 사람들을 재판을 해야 되니까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묶임이 이렇게 풀어날 줄은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아가보라는 선지자 이 사건까지 다 내다볼 수 있었다면 우리가 이제 다 사건이 왔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말리겠어요? 안 말리지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렇게 알았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령의 매임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매임보다 강하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이 선교의 1차, 2차, 3차 이 선교 현장에 통해서 사도 바울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은 몸에 배야 됩니다. 몸에. 머리로 하는 신앙은 내가 여기서 기도해도 문 열고 나오면 나 못해.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럼 몸으로 체험된 이 신앙은 입으로는 못한다고 하면서 몸은 벌써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몸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몸의 신앙이 될 때 몸이 반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도 몸이 반응을 해야 되고 예배도 몸이 반응을 해야 되고 그러면 손발은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귀로만 들어가지고 입으로는 해야 되는데 손발이 전혀 움직이질 않아. 몸의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신앙은 몸으로 합니다. 기도 몸으로 합니다. 예배 몸으로 합니다. 전도, 선교, 봉사 여러분 봉사만 몸으로 합니까? 다 몸으로 합니다. 신앙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1장을 뜻해서 그러면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교인들에게 아가보라는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길에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결박을 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생각나고 어떤 사람이 허물이 생각나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생각나는 것은 그거 말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내가 말하면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하지 말고 좀 답답하고 더디지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일지라도 때로는 내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는 주저앉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세상의 방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한 또 성도를 향한 각자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여 나에게 비록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도우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도의 종,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뜻을,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성령의 뜻에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